이번 시간에는 기실론의 심생멸문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기실론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고 좀 골치 아프게 이해하는 부분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앞에서 이제 심진여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죠. 진여문은 일체 중생이 본래 구족하고 있는 불성이 본래 청정하고, 본래 일체 중생은 부처와 똑같은 지혜를 구족하고 있고, 또 본래 망념이 없는 자성 청정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우리가 본래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 제법종 본래, 상자 정멸상, 상상 정멸상이라고, 본래 열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진여, 무념, 본래의 열반, 자성 청정심, 이게 우리의 이제 본래의 모습인데, 여기서 본래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진여, 열애장, 이 열애장이란 말이 또 나오니까 이제 어렵죠, 그죠? 진여와 열애장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여 자성을 본래 청정한 진여 자성을 일체 중생이 본래 구족하고 있는데, 중생은 그 진여 자성을 구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지 알지 못하고, 또 진여 자성의 지혜를 깨달음으로 이루지 못하는 불신에 의해서 불각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적심불각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진여 자성이 구족되어 있는 자성 청정심의 본래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잃어버린 상태로 살고 있는 모습이 중생심이다. 이게 이제 세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각의 중생심은 생멸을 이루고 있다. 생멸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게 생사심과 같습니다. 생사심. 그래서 생사심이나 생멸심은 같아요. 그래서 요거 심자를 이제 하나 더 붙이면 되는데, 보통 이제 불생불멸하면 뭡니까? 생사심이 없는 거죠, 그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기시는 뒤에 가면은 중생이 진여 자성의 지혜를 구족하지 못하고 자의식으로 생각을 일으켜, 망념을 일으키는 것이 생사심, 생멸심이에요. 그래서 생사심, 생멸심에 의해 가지고 생사윤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생사윤회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불교의 윤회가 이제 중생의 생사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업장을 만들고 윤회를 받게 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이제 해서 요게 중생의 세간법이다. 요게 생멸 이면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교재 190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심생멸의 내용을 내가 여기서 한 5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불교의 심식 철학으로서 구사론이 있고, 또 유식 철학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구사론이라든가 유식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심식 철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마음이 번뇌 망념으로 일어나고 있는 작용을 자세하게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죠. 번뇌 망념의 종류와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고 보면 되죠. 근데 기실론에서는 복잡한 구사유식의 철학을 여기에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열애장 사상으로 대성불교의 모든 사상을 일심, 발심, 수행으로서 실천 체계를 정립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리아식이란 말이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죠. 이 아리아식이 유식 철학에서는 아뢰야식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아리야식이라고 합니다. 발음이 좀 틀려요. 내용은 같은데, 근데 내용도 틀려요, 사실은. 유식에서는 장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아리야식은 번뇌 망념을 인식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 기실 환경에서 우리가 앞에서는 심이라고 했죠, 그죠? 심, 중생심이 되고, 불심이 되고, 그래서 심, 불, 중생, 차별이 없다 그랬죠, 그죠? 요 심의 작용을 아리야식이라고 그래요. 심의 작용을. 근데 왜 아리야식이란 말을 갖다 붙이는가? 이것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원시불교에서 우리가 12연기가 있죠, 그죠?
12연기에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무명행식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여자 열애장을 알지 못한 무지무명에 의해서 중생심의 망심이 일어나죠. 그래서 무명행식, 식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 이제 아리아식의 근본의 언어가 되고, 오온에서도 우리가 색수상행식이 나오죠. 그죠? 이게 색수상행식이 모든 사물을 보는 인식인데, 인식의 작용이 없으면 우리가 세간에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물을 인식하는 입장을 식이라고 해요. 그걸 아리아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열애장하고 아리아식의 관계가 기실론에서 이게 참 어려운 용어로 제시됐는데, 요 이해가 중요한 관건이에요. 오늘 조금 이따 원문을 읽어보면서 같이 이해하도록 하고. 자, 거기에 190페이지에 조금 설명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심생멸은 무엇이냐? 법화경에 재행은 무상하니 이 모든 중생의 심행은 생멸법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중생의 생멸심을 여의면 곧 정멸, 열반의 법락을 이루게 되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개성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무상시 생멸. 이게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생멸심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음 작용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일체의 모든 것이 재행이 무상이다. 운시불교에서 삼법인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무상이다라고 하는 말을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지만은 무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라 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뭐 이해하고 있는 상식적으로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무상을 가지고서 무상을 이해하고 무상을 깨닫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죠. 자, 이게 바로 이 개성을 통해서 우리가 재행 무상의 본질을 이해해야 된다. 여기서 재행 무상의 본질은 무엇이냐? 마음에 번뇌망심이 일어나고 번뇌망심이 소멸하기 때문에 무상한 거죠. 사실은. 근데 모든 것을 세상은 더덥다, 무상하다 해서 만물이 다 생주 이멸을 거치고 생로병사를 거치니까 무상하다. 이것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상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무상이에요. 근데 내 자신이 그걸 알고 있다고 해서 무상의 세계를 자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무상의 본질을 자각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속에 번뇌망념이 일어나고 소멸하는 이 마음 작용이 무상한 사실을 깨달아라. 이거죠. 그래서 이 무상을 자각했을 때에 정멸, 열반의 경지를 이루게 된다. 자, 요 말을 다르게 받친다면은 중생의 생멸심이 일어난 사실을 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은 아리아식의 작용에 의해서 생멸심이 일어나요. 그게 번뇌망심이 일어나고 진여 본성에 대한 지혜를 상실했기 때문에 망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멸심이 다 소멸된 경지, 생멸심이 없는 경지는 그럼 어떻게 체득해야 될까요? 자, 이게 바로 수행이죠. 그죠? 그래서 무상을 자각하는 것은 무상의 본질을 깨닫지 않고서는 무상을 자각할 수가 없어. 무상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의 개성이 생멸멸이라. 생멸심이 다 소멸된 경지는 어떤 경지냐? 정멸유일하게 되는데 생멸심이 초월된 경지시가 정멸의 낙을 이룰 수 있는 경지는 그냥 있다고 생멸심이 소멸되지는 않잖아요. 이게 바로 발심수행의 논리죠. 우리 앞에서 망심을 자각하면은 초갈심으로 정각을 이루면은 망심은 소멸된다고 그랬죠. 이 바로 발심수행론이 비실론의 주제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생멸심이 일어나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고, 생멸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중생의 모든 번뇌 망념의 구조를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체계 있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심생멸문이에요. 자, 그 생멸문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제시되고 있는 두 가지 언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진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근본이지만은 진여 열애장이란 말 하나 더 붙여요. 그래서 진여와 열애장은 내용은 같은데,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열애의 지혜와 공덕을 부족하고 있는 창고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때문에 열애장은 무엇이냐? 진여 열애장은 드러나지 않는 상태란 말이에요.
드러나지 않는 상태고, 아리아식은 무엇이냐? 진열 열애장에 의거해서 모든 사물을 색수상 행식 모든 사물을 보고 빛을 느끼고 인식하는 것이죠. 그죠? 그 인식하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사물을 보고 듣고 인식하는 표면적으로 작용하는 입장을 아리아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면적인 내용하고 표면적인 내용을 열애장하고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두 가지 언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애장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어. 근데 아리아식이라는 것은 사물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식함으로 해서 인식하는 차원에서 머물러 버리면 중생이 되고, 중생심에서 자의식의 본 근본으로 깨달음으로 이루게 하는 발심 수행을 통해서 열애장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가 드러나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드러나도록 하면은 뭐냐? 법신이 돼요. 불신은. 그래서 이제 불생불멸이 되는 경지를 수행 체계로 정립하고 있기 때문에 심생멸문의 내용을 열애장과 아레아식이라는 두 언어로서 이것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심생멸문의 내용을 내가 5가지로 정리했는데, 첫째 봅시다.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심생멸은 열애장, 열애장은 안쪽이고 아리아식은 바깥쪽이라고 했죠. 그죠? 이것은 열애장과 아리아식의 각과 불각의 문제를 밝히고 있다. 그 각은 무엇이냐? 열애장이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고, 아리아식은 무엇이냐? 불각의 문제로 중생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세계를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생의 현실에서는 생멸심이 작용하는 구조를 진열심의 본성에서 그 위치를 정리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체계 있게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용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봅시다. 심생멸의 인연을 제해서 중생심으로서 망심이 일어나고 소멸하고 하는 인연법을 제시해서 현실이 중생심의 미혹에서 의식의 대상 경계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심의식의 망심과 의식의 대상 경계를 우리가 이제 체계 있게 제시하는 것이 우리가 6번, 6식, 6정이죠. 그래서 이제 중생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내용을 사실상은 심하고 의하고 이 식하고 이 세 가지를 중생심의 인식작용이라고 해요. 심, 의, 식. 그래서 중생심은 무엇이냐? 중생심은 자의식으로 이 모든 마음작용을 분별하는데, 이 심이라고 하는 말은 유심의 사상이죠. 그죠? 이게 유심의 사상. 이게 마음과 부처와 중생의 셋은 차별이 없는 것을 심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마음을 중생심을 불심으로 바꾸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바꾸는 힘을 불지견이라고 했고, 의는 무엇이냐? 안입이 설신이 색성양 위촉법. 그게 육근과 육경을 인식하는 거죠. 식은 무엇이냐?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의 모든 사멸을 분별하는 거죠. 자, 오온이라든가 색, 수, 상, 행, 식으로 인식하는 구조를. 요새 중생심이 자의식의 마음작용과 자신의 의지로서 대상 경계를 판단하고 인식하는 작용이라든 의지의 작용. 식은 뭐냐? 분별의 작용. 이것은 이제 세 가지를 중생심과 중생의 자의식과 중생심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상 경계가 있어요. 자, 여기에는 전부 다 자기 중심의 마음, 의지와 의식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대상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건 중생의 세계는 대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처의 경지, 본각의 세계에서는 불생물, 생멸이 없기 때문에 바로 진여의 지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걸 진여법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본각의 상태는 이걸 바로 열애법신이라고 합니다. 열애법신. 조금 어려운 용어다. 우리가 보통 열애법신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열애장으로 지혜가 깨달음에 의해서 지혜가
드러나는 것은 열의 법신이 되고 아리아식으로서 대상 경계의 사물을 분별하고 인식하면서 중생심 의식의 작용이 일어나면서 생기는 모든 인식의 구조는 대상 경계를 분별하기 때문에 무명업식이 되죠. 그래서 업식으로 일어나면서 업식에서 마음을 불지견으로 깨달음으로 전향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중생심의 생사윤회에 쭉 타락하게 되는 과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심생멸문에서 있습니다. 진여에는 진여 그 자체는 본래 청정이고 본래 열반이고 본래 망념이 없는 세계니까 진여의 세계에서는 수행이라고 하는 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어디에서 필요하냐? 여기서 생멸문에서 수행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불교의 수행 체계를 자세하게 망념이 일어나는 구조를 이해해야 되고 망념을 불지견으로 자각하게 하는 능력을 갖춰야 되고 또 발심 수행을 통해서 중생심을 본래의 진여의 지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발심 수행할 수 있는 깨달음을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수행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려니까 이제 심생멸의 내용이 좀 다양하고 복잡하게 돼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봅시다. 심생멸의 상태를 제시해서 중생의 생멸심을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는 것,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방법, 발심 수행법을 제시하고 있다. 네 번째는 중생의 무명과 청정한 진여 본심이 서로가 서로를 훈섭작용해. 자, 무명이라고 한다면 무명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겠죠. 진여는 본래 청정한데 왜 무명에 오염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이 두 가지 모순점이 어떻게 이 모순점에 의해서 중생이 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하고 진여가 어떻게 무명에 오염돼서 망념으로 이루어지게 있는 문제점이게 이게 불교에서는 아주 모순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지혜가 수행법으로서는 훈섭작용으로 해야 합니다. 훈섭이란 말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향을 피우면은 원래 향의 냄새가 모양과 형체가 실체가 없죠. 그렇지만은 향의 냄새는 몸에 배이죠. 이제 강한 힘을 가진 향이 약한 힘을 가진 것을 잡아먹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수행의, 발심 수행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면 중생의 망념의 힘을 강하게 하는 것을 잡아먹음으로 해서 깨달음의 지혜가 작용하도록 하죠. 반면에 발심 수행의 힘이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생의 무명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죠. 그러면 진여의 지혜가 무명의 힘에 의해서 훈섭돼 버려. 그래서 무명의 업식에 의해서 생사윤회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진여의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불수자성 수연성하지. 진여는 왜 그런 진여 그 자체의 청정함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느냐는 문제가 나오겠죠. 이 문제가 진여는 진여를 주재하는 영혼의 어떤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여는 외부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면은 강한 힘에 의해서 저절로 동화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동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자성이 자성을 고소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이 때문에 외부의 힘이 강한 힘이 들어오면은 자성이 번뇌 망념에 오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신에 또 하나는 발심 수행의 힘이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성이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힘이 실행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자성이 무명에 오염되고 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발심 수행의 힘으로서 불교의 수행론을 제시해요. 그래서 이걸 훈섭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부분이 이제 불교의 전법 수행법으로서 쭉 생멸인연에서 망념을 벗어나는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뒤에 가면 이제 다시 설명할게요. 네 번째는 무명과 청정한 진여 자성이 훈섭론으로 제시했고, 다섯 번째는 이제 법신, 보신, 화신 이
부처의 삼신이 등장해요. 자, 여기서 법신, 보신, 화신이 다른 유식의 사상하고 열애장 사상하고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철저하게 진여 삼매를 이룬 경지가 법신, 보신, 화신, 삼신으로서 작용하는 입장을 이지불이라 그래. 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고, 지는 무엇이냐? 진여 법신의 지혜를. 그래서 진여와 진여 법신의 지혜가 일체로 이루어져서 진여, 열의 법신이. 그래서 진여가 열의 법신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경지를 불교적 법신. 그래서 법신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의 본분사로서 수연성에 따른 본분사로서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응신과 화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이제 불교의 삼신의 입장이니 이건 기경지에서도 우리가 읽어봤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심생멸문입니다. 자, 여기에 심생멸문에서는 용어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좀 복잡하게 들리니까 하나하나 천천히 이해하도록 합시다. 자, 원문을 한번 볼게요. 심생멸자는 의 열애장고요 유생멸심하니 소위 불생불멸은 여생멸화합으로 비일비이요 명이 아리야식이다. 이걸 유식철학에서는 아뢰야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표기법이 달라요. 곧 나중에 설명하고 심생멸은 무엇이냐? 자, 여기 심생멸 봅시다. 심생멸이 중생에 망심이 일어나요. 이거 심생멸이에요. 진여 일심이 생멸심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본래의 마음이 청정한데 왜 생멸심으로 이루어지느냐? 이건 뭐냐? 진여의 문제가 있는 거죠. 진여의 열애장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아의식의 중생심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아의식의 중생심에 망심이 일어나고 일어났던 망심이 소멸해. 그래서 이제 심생멸심과 생사심이 궁극적으로 재행이 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그냥 삼법이 내려서 재행이 무상이다 이것만 이야기하죠. 재행이 무상이라고 하는 근본의 문제가 생멸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상. 여기에서 반대가 불생불멸은 뭡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요거는 이제 무상이고 불생불멸은 생멸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여여하죠. 이 상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여여라고 해요. 여여라고 하고 열애라고 하고 여여부동이라고 해요. 여여부동. 그래서 이제 진여의 지혜는 진여 법신의 지혜는 여여부동이요. 불생불변이요. 불생불변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 그래서 불변이라고 해요. 자, 경전에서 쓰라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여기에서 다 유래된 겁니다. 자, 생멸심은 무상이야. 무상. 무상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뭐가 생사윤회가 따르고 고통이 따르죠. 그래서 재행은 무상이요. 일체 개고 고통이 따라. 생사윤회의 고통. 그런데 열의 법신은 무엇이냐? 항상 불변이고 여여부동한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 낙, 일체의 모든 고가 소멸된 게 상락. 그 다음에 악, 정. 진여의 자아가 열애의 진여 자아가 항상 스스로 청정심으로 작용하는 힘을 지니고 있어. 그래서 열반의 사력이 이루어졌죠. 그죠? 자, 여기에서 중생심으로서는 무상고, 전부 다 고통이 따르고 무상한 경지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는 상락아정으로 이루어져요. 자, 여기에서 중생심의 생멸심하고 열의 법신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경지하고, 이렇게 전부 다 나누어서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표를 나누어 준 이유가, 자, 이런 용어들이
법신의 지혜가 작용하는 거하고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내용이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냥 글만 갖고 이야기하면 좀 혼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심으로 생멸심이 일어나게 되면은 일어나는 것은 다 열애장에 의거하고 있다. 열애장이죠. 그죠? 신여 열애장. 열애장에 의거해서 중생심의 생멸심이 일어나는데 열애장은 안쪽이고 아리아식은 표면이에요. 그런데 열애장은 신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힘이 이루어지는데 열애장에 의거해서 아리아식이 신여의 지혜를 몰라. 그래서 이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망심이 일어나니까 생멸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열애장에 의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열애장이 우리의 마음의 근본이지만은 열애장의 지혜를 실행하지 못하고 자의식의 중생심에 따라서 생멸심이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열애장이 불생불멸이다. 자, 중생심의 망심이 일어나지 않고 열애장의 지혜가 작용하는 경지는 불생불멸인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열애장과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화합이 생멸과 화합된 경지로서 이루어져 있다. 한쪽에서 보면은 불생불멸이고 한쪽에서 보면 뭡니까? 생멸이죠. 자, 여기 이제 마음이 진여를 알지 못하면은 생멸심에 떨어지고 진여의 지혜를 깨달으면은 불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아리아식을 여기 진망하합식이라고 그래요. 예. 진은 무엇이냐? 진여고 망은 무엇이냐? 중생심의 망심이라. 그래서 진여와 중생심의 망심을 모두 다 파하는 인식의 주체다. 이런 뜻이에요. 이 합이란 말 붙이는데 하나로 돼 있다. 합이 두 개가 이렇게 뭉쳐져 있다. 이런 입장인데 반은 진여고 반은 아리아식이고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여를 깨닫지 못하면 전체가 중생심으로 작용돼 버려요. 뭐 진여를 망심을 깨닫게 된다면 전체가 진여로 작용돼 버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하면은 망심을 인식해야 되잖아요. 그죠? 망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도 아리아식이지만은 망심을 인식하는 것도 아리아식이 되게 되겠죠. 망심을 인식하지 못하면 망심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 그래서 불지견으로 작용하는 아리아식은 깨달음으로 전향하는 힘이 나오고 불지견이 부족되지 않고 대상 경계를 인식하는 마음은 중생심의 생멸심이 작용하는 아리아식이 되어버려요. 아시겠죠? 내가 오늘 전에 설명할 때 보면은 색수상 행식이라는 사물을 인식해가지고 인식을 딱 해 하는데 그 인식하고 나서 불지견이 없으면은 인식하는 대상 경계에 집착돼 버려. 근데 불지견이 있으면은 내가 대상 경계에 빠지지 않는 발심으로 전향할 수 있는 힘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 작용과 같아. 심의식의 작용과 같다. 그래서 안쪽은 열애장이고 바깥쪽은 아리아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여 본 용어는 조금 더 설명합시다. 그 밑에 생멸과 불생불멸과 생멸과 합으로 이루어졌다. 불생불멸은 진여고 생멸은 중생심이라. 그래서 이제 진여 열애장과 중생심과 합된 상태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인데 그것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자,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것하고 불심으로 작용하는 것은 하나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중생심으로 작용할 때는 전체가 중생심으로 작용하고 깨달음으로 작용할 때는 전체 깨달음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생멸심으로 작용하면 전체가 생멸심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불생불멸로 작용하면 전체 불멸이 작용하기 때문에
열의 법신으로 작용하는 거하고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것은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이게 비일이라. 깨달음으로 작용할 때는 열애장, 깨닫지 못할 때는 중생심. 이게 분명히 둘이죠. 둘인데 다르지 않다 하는 건 뭐냐? 진여 열애장은 다르지 않아. 중생심으로 작용하든 법신으로 작용하든 같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작용하는 내용은 다르지만은 둘이 아니지만은 근본은 같다. 그래서 이거 비일, 비이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이런 용어들이 어렵죠. 자, 중생심하고 열애 법신은 같은 것은 아니야. 그렇지만은 열애장의 입장에서는 같은 거죠. 마음은 같은데 중생심과 불심은 다르다 이 뜻입니다. 요런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아리야식이라고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리야식이 모든 사물을 인식하는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유식 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리야식하고는 다르지만은 여기서는 3세 육추가 이제 설명이 나와요. 3세 육추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식의 모든 근본이 무명업식에서 시작되거든. 그래서 무명업식으로 작용되는 근본을 아리야식에서 설명해 나가기 때문에 이 아리야식을 여기다가 근본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 다시 보겠다면 심생멸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장에 의한 것인데 그래서 심생멸이 중생의 심생멸심이 일어나는 거에 되는 것이다. 열애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불생불멸은 무엇이냐? 열애장이 진여의 지혜로 열애 법신으로 작용하는 경지하고 중생심으로 생멸심으로 작용하는 경지가 화합된 상태를 아리야식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라고도 말할 수 없고 다른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자, 중생심과 불심을 하나라고 할 수 없죠. 이것은 진여 열애장은 그렇지만 다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아리야식이라고 하는데 아리야식은 무엇이냐? 열애장의 바깥 부분에서 인식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이제 열애장을 불생불멸하고 생멸하고 이거 화합된 상태로서 인식작용을 하는 것을 아리야식이라고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뒤에 내가 설명을 좀 했는 부분을 볼까요? 이 말의 근본의 사상은 성만경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뒷장에 내가 설명했는데 192페이지 좀 볼게. 신생멸이라는 중생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의식과 인식으로 생각하고 사물을 인식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에 따라서 생사심, 망신이 일어나고 소멸하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그에 따라 업장을 만들고 있는 것을 이게 바로 이제 중생심, 생멸심, 생사심이라고 한다. 근데 열애장으로 지혜가 작용할 때는 어떠냐? 생사심, 생멸심이 없기 때문에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것이다. 용어가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멸심, 생사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중생이 생사윤회를 하는 마음이고 불생불멸은 진여법신의 지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생불멸, 열애법신, 불변, 여여부동 이렇게 이제 상락아정의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자, 요 말의 의미는 성광경에 중생의 생사윤회는 열애장에 의거하고 있다. 이 말에 의해서 열애장에 의거하기 때문에 세간의 열반과 고락의 원인이 있는데 범부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 왜 알지 못할까? 열애장을 무지 알지 못하고 무명, 진여 본성을 지혜를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열애의 지혜를 열애장을 부족하고 있지만은 열애장의 지혜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생이다.
그래서 무지무명 불각이란 말씀입니다. 자, 열애장이란 말은 무엇이냐? 이 열애의 지혜와 자비를, 무궁무진한 지혜와 자비의 창고를 지니고 있는데, 이 창고를 열어야 돼. 여는 것이 불교의 수행이다. 그래서 열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 안목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열의 창고를 여는 것이 어떻게 열리느냐? 중생의 망심 속에서 열어야 돼. 이게 바로 불교의 수행론이야. 왜냐? 깨달음의 경지에서는 수행을 필요 없잖아요. 진여라든가. 그래서 이제 불교의 수행은 생멸심 속에서, 생멸심 속에 있는 번뇌망념을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연꽃이 어디서 핀다 그랬죠? 진흙탕이지. 그래서 연꽃이 피는 구조와 똑같아. 그래서 불교의 이제 꽃을 연꽃에다 비유하는데, 깨달음의 경지의 세계가 청정한 곳에 이루어지는 그것은 궁극적으로 중생의 사바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불교에서는 이제 일체법이 세간법하고 출세간법을 모두 포용하고 있는 능력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세간법을 전부 다 포용하는 힘과 출세간법을 포용하는 힘을 진여 열애장이 구족하고 있기 때문에 출세간의 지혜를 세간의 중생들에게 방편법문으로 설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불법을 일체법을 모두 다 포용하고 일체법을 생성하고 일체법의 지혜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설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제불의 설법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 193페이지 한번 봅시다. 성광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존이시여 겐지스강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이 여의지도 않고 벗어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고 불가사의한 불법을 성취한 것은 열애의 법신이라고 합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열애의 법신은 중생의 번뇌장을 여의지 않기에 열애장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자, 우리가 번뇌 망념 속에 있다고 해서 열애장이 없어진 것이냐? 그렇지 않죠? 번뇌 망념 속에 있지만은 열애의 지혜가 드러나지 않는 상태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애의 지혜를 드러나게 하려면은 발심 수행을 함으로 해서 열애의 지혜가 드러나게끔 하면은 중생의 망념은 소멸되고 열애의 법신의 지혜는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발심 수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절이 번뇌, 그러니까 번뇌 망념에 감추어져 있는 상태를 열애장이라고 하고, 발심 수행에서 열애의 지혜가 드러났을 때는 열애 법신이 돼요. 이걸 출전이라고 그래요. 이걸 제전 출전이라고 하는데, 제전이 법신, 출전이 법신,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번뇌 망념 속에 진흙탕 속에 감추어져 있는 상태라. 그 감추어져 있는 상태를 발심 수행으로 해서 드러나게끔 하는 것이다. 그래서 193페이지 맨 밑에 한번 보세요. 불성론은 열애장에는 소석장이 있고 음복장이 있고 능섭장이 세 가지가 뜻이 있다. 그래서 열애장이라는 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하와 같은 의미인데 지니고 있다, 부족되어 있다, 덮여져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드러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드러내게 하는 것이 불교는 발심 수행이에요. 감추어져 있는 상태인데 드러내게끔 하는 것이 바로 발심 수행인데 이걸 마치 태양에다 비교해. 태양은 항상 빛을 비추고 있는데 구름이 덮여져 있거든. 그래서 구름을 어떻게 했냐? 팔풍, 8가지 번뇌 망념의 바람을 지의 바람으로 불어서 태양의 빛이 그대로 다 비추도록 하는 것인데, 구름을 드러내는 일을 발심 수행이라고 하고 태양을 비추도록 하는 것이 발심 수행이 아니라, 그래서 열애장은 항상 본래 청정한 경지다. 그래서 열애장의 세 가지 뜻을 내가 전에 이야기했죠. 열애장은 자성이 청정한 힘을 지니고 있다. 항상 본래 청정하고
지혜 방향이 항상 비추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자성, 무자성이라. 열애장이라는 것은,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이라는 뜻인데, 열애장이라고 하는 말을 공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불교에서는 공사상이 이제 여기서 나와. 예, 영혼이 없다는 겁니다. 자성을 주재하는 주재자가 없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성의 주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을 영혼이 주재자로서의 작용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불교에서는 그것이 영혼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주재가 없죠. 그래서 무자성이다. 무자성이기 때문에 외부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면은, 망념이 작용하면은 망념에 오염돼 버리고, 그래서 강물이 흘러가다가 흙탕물이 들어오면 흙탕물을 못 들어오게 할 수 없는 거야. 물이 자성이 없기 때문에, 무자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성이 없어서 외부의 힘에 무명훈술에 동화가 돼버려. 그래서 망념이 일어나면은 망념에 동화가 되어서 부분만 망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망념이 됩니다. 이 진망화합식이라고 하는 의미는 깨닫게 되면은 전체가 깨달음으로 바뀌고, 망념이 일어나면은 전체가 망념으로 바뀌어버리는 걸 말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망념이 되거나 부분적으로 깨달음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조그마한 망념이라도 일어나면은 온통 망념이 다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발심수행에서 자각을 한다면은 바로 전체가 깨달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 불, 중생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하는 거죠. 이걸 이제 화엄경에서 설한 법문을 기실론에서는 유식의 사상과 열애장 사상을 수용해서 안쪽하고 바깥쪽으로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면서 중생심으로 이루어지고, 또 중생심을 자각해서 발심 수행해서 깨달음으로 전향하게 하는 우조 체계를 체계 있게 정리하다 보니까 아리아식이라는 용어를 여기다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죠? 환원성이죠. 그죠? 본래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 자성 청정심의 작용을 지니고 있는 환원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불의 본원력이라고 하는데, 이 환원성의 힘을 구족하고 있기 때문에 발심 수행하고 이체 중생이 모두 발심 수행해서 재불의 본래 청정한 진여자성을 회복하는 법을 설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발심 수행의 방편 법문을 쭉 경전해서 재불의 설법으로 설하고 있죠. 불성불멸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많이 좀 정리가 됐으니까 넘어가고, 그 197페이지 아리야식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아리야식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쓰는데, 이걸 이제 알라야, 이나야 이렇게 쓰는데, 식이라고 하는 말은요, 대상을 인식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이제 비전하나라고 해서요, 대상을 분별하고 인식하다 그런 말인데, 이 알라야식은 이제 장식이라고 하고 함장식이라고 유식철학에서 이야기하고, 제8 아레야식이라고 이렇게 그 밑에 아레야식이라고 표기해놨죠. 유식철학에서는요, 칠식 말라야식, 전육식, 칠식 말라야식, 제8식 아레야식 이렇게 식으로 전부 다 정리해. 그래서 만법 유식이라 그래. 모든 것은 인식의 세계에만 있는 것이다. 그래서 화엄에서는 만법 유심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유식에서는 이것을 발전시켜갖고 만법 유식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유식의 사상이 열애장 사상에서는 수용을 하지 않는 이유가, 아레야식은 장식이기 때문에 창고죠, 창고. 모든 업을 지으면은 업의 창고에 다 소장이 되어 있는데, 이제 말라야식은 무엇이냐, 창고 문을 지키는 문직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육식 아니비 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은 무엇이냐, 대상 경계의 사물을 보면서 인식하고 또 인식하면서 업을 지으면 또 창고에 집어넣고, 그러니까 그 창고에 집어넣은 업에 의해서 끊임없이 생사윤회하는 이런 구조 체계가 유식의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열애장 사상에서 수용하지 않죠. 아리야식이라고 하는 것은 실식도 열애장 사상에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육식이란 말도 쓰질 않아요. 딱 아리아식은 무엇이냐? 인식의 마음을 생사심, 생멸심, 불생불멸과 생멸심을 판단하게 하고 모든 대상 경계를 인식하는 마음의 작용으로서의 아리아식만 딱 인식하는 것. 예, 그래서 화엄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마음과 똑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 유식 사상에서는 그 밑에 197페이지 밑에 현장의 유식설에서는 중생의 망식, 장식, 종자식으로 만법이 아리야식의 전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서 불교의 그 유식 철학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제8 아리야식을 종자식이라고 하고 아리아식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창고의 문을 지키는 입장, 그건 제7 말라야식 이런 형태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식에서는 만법 유식 이런 말로 표기만은 이제 열애량 사상에서는 대상을 인식하는 그 입장에서만이 아리아식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곧 199페이지에 아리아식과 각각 불각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아리아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자, 아리아식은 두 종류의 뜻을 지니고 있다. 능습일체법이요, 생일체법하니 운하이요. 일자는 각이요, 이자는 불각이라. 자, 열애장하고 아리아식을 하나는 안쪽이고 하나는 바깥쪽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열애장하고 아리아식을 같이 보면 돼요. 안쪽하고 바깥쪽에서 작용하고 있는 이 아리아식의 작용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두 가지 작용이다. 여기에서 하나는 일체법을 모두 다 포섭하는 힘이 있고, 일체법이라는 게 뭐겠어요? 중생의 생멸심으로 작용하는 법하고 또 열의 법신으로 작용하는 출생한법하고 이 두 가지 법을 아리아식이 다 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진망화합식이라고 그러죠. 그죠? 지우고 자, 세간법하고 세간법하고 출세간법을 전부 다 포용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이 아리아식이 세간법하고 출세간법을 모두 포용하고 있다. 세간법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은 중생의 생멸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죠? 바로 전부 다 불각이 이루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리아식이 세간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각의 모든 것을 다 포용하기도 하고 출세간법으로 이루어지는 본각으로서 이루어지는 출세간법을 전부 다 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의 아리아식은 일체법을 모두 다 포용하고 있는 거죠.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모두 포용하고 있는 입장이다. 자, 이걸 불교가 그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가지고 하나는 진여문, 하나는 생멸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불지견을 하나 더 제시하는 겁니다. 세불이 부족하고 있는 불지견의 세간법하고 출세간법을 전부 다 볼 수 있는 작용이 불지견이죠. 그죠? 근데 아리아식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세간법으로 작용하는 힘하고 출세간법으로 작용하는 모든 법을 다 포섭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가 보통 이제 세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종교는 세간법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점만을 전부 다 이야기해요. 우리가 도라고 하는 한마디를 이야기했을 적에도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는 불지변으로서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전부 다 포용하기 때문에 중생의 세간의 병을 출세간의 지혜로서 방편의 지혜로서 치료해주는 힘을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도라고 하는 말을 했을 적에 다른 종교 모든 마찬가지입니다. 유교 같은 거 한번 볼게요. 유교.
유교 같은 것은 조문도 석사에 아침에 돌 두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말 쓰죠. 그래서 유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는 무엇이냐? 인의의 도죠, 그죠? 예. 인의의 도를 이루는 거죠. 인의애지신이라고 하는 이런 덕을 구족하는 게 분자의 도거든요. 그러면은 유교의 도를 비판하면서 노장자에서 주장하고 있는 도는 뭐죠? 바로 자연의 도죠, 그죠? 자연의 도다. 무의자연이라든가 도법자연이라든가. 자, 이 도를 가지고 유교의 도는 세간적인 도. 세간적인 도를 비판하면서 노장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연은 뭡니까? 자연의 도. 이것도 역시 사람이 주장하죠. 이게 사람이 주장하는 도는 궁극적으로 뭡니까? 세간의 도나 세간의 도를 비판하는 자연의 도나 결국 세간법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이러한 차별의 모든 사고로 이루어지는 것은 다 생멸법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의 세간법에 사람에 의거하지 마라. 이제 여기서 뭡니까? 진여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생불멸의 법을 출세간법이죠. 그래서 세간의 모든 중생의 병을, 여기 이제 신병이라고 하는데, 신병의 모든 병을 출세간의 방편의 지혜로 제시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죠. 그래서 이제 중생의 병을 진단하려면은 중생의 병의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신생멸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생의 세간의 법을 전부 다 포섭한다. 전부 다 안다. 세간법의 중생의 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다 여기에서 진단해서 제시해 주는 것이 불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삼세육추, 십이영기, 생사윤회 또 아니면은 업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진여 본성을 구족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무지무명에 따른 무지, 이게 이제 소지장이라고 그래요. 유식에서는 이걸 지애라고 하는데 안목이 없는 입장. 그 다음에 번뇌 망념이 일어나면서 중생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번뇌장, 업장. 이런 모든 중생의 병을 다 진단할 수 있는 힘이 제불의 방편법문이겠죠. 그래서 이제 세간법을 다 알고 이 세간법을 치료할 수 있는 모든 제불의 방편의 지혜로서 제시하고 있는 법이 뭐냐? 출세간법이라. 출세간법을 다 포섭하고. 그래서 진여일심이 세간법의 중생의 모든 병을 진단할 수 있는 법을 다 제시하고 또 출세간법의 방편의 지혜를 다 설할 수 있는 능력. 여기서 생일체법이라. 일체법을 너무 다 포섭하고 일체법을 모두 다 생성해내는 지혜를 제시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뭐냐?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전부 다 진단해서 포용하고 또 세간법과 출세간법의 모든 지혜를 자유자재로 제시할 수 있는 방편의 법을 수용하는 능력까지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이다. 그래서 불교의 법은 신법입니다. 자, 여기서 사람이 말하는 도는 전부 다 인의의지신이라든가 어떤 누구의 말씀이라든가 누구의 가르침이라든가 이거 덕을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면 노장자도 무의자연이라든가 자연의 경지를 이룬다든가 자연을 중심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그 세계를 제시하고 있지만 결국 사람의 말에 의거하고 있는 거죠. 이 때문에 이것은 한 부분의 입장이지 전체를 포용하는 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신법이고 일체의 자아의식을 비운 경지에서 진여 일심의 지혜로 일체법을 모두 다 포용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바로 판단하는 능력이죠. 이게 마음의 작용인데 이걸 식이라고 했습니다. 인식하는 겁니다. 자, 이거 정리해 봅시다. 여기서 식은 열애장으로 작용하는 마음의 인식의 작용인데 세간의 법은 중생의 심의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중생심을 말해. 그러면 중생심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뭘죠?
중생심이 생멸이 일어나고 있고 생사심이 일어나는 중생심의 내용을 우리가 번뇌망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체적으로 뭘까? 한번 봅시다.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중생심, 번뇌망념 이렇게만 이야기하니까 사실은 중생심, 번뇌망념, 생사심, 생멸심을 말은 알지만 내용은 몰라. 생사심 내용이 뭘까? 딱 이야기하면은 자아의식이에요. 생사망념은 업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아의식이 아니지. 생사심 내용이 뭐죠? 언어잖아, 언어. 자,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내용은 다 뭐라고 했습니까? 언어라고 그랬죠. 사물을 인식하고 보고 인식하고 있는, 보는 것도 언어로 인식하고 듣는 것도 언어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 경계를 인식하고 보고 듣는 것 자체가 망념으로 망심으로 작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명상, 은설상, 명자상에 속박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진열을 앞에 말씀이 은설상, 명자상, 신년상을 여기라고 했죠. 내가 그걸 항상 명심하라 그랬죠. 우리들의 마음이 생멸심, 생사심, 중생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내용은 궁극적으로 언어입니다. 언어. 자, 이 언어가 중생심으로 인식하고 있는 언어는 전부 다 이원적인 사고의 언어의 개념에 있어요. 나와 남, 자타, 어떤 이름, 명칭 전부 다 그렇게 이루어졌잖아. 그래서 이 언어를 분별하는 망심이 대상 경계를 인식하고 사물을 분별하는 망심이 자신의 언어 속에서 자신의 마음작용으로 생사심으로 생멸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여의 지혜를 이루면 어떻게 있어? 내가 대상 경계의 언어를 분별하고 있는 그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지 바로 망심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내용은 그걸 자각해야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생사심, 생멸심, 번뇌, 망념 이런 말만 막 개발적으로 이야기하지만은 구체적으로 그 번뇌, 망념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판단하지 못하면은 막연하게 불교 공부하는 것밖에 안 되죠. 자, 언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거, 의식은 언어다. 의식의 내용은 무엇이냐? 언어입니다, 언어. 사물을 인식하고 분별하고 생각하고 대상 경계를 집착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모든 의식의 작용은 다 언어다. 그래서 생사심의 내용은 언어입니다, 언어. 그래서 언어로서 분별하고 언어로서 판단하고 집착하는 모든 의식의 대상 경계를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어디에 있겠냐? 바로 불지견이라는 겁니다. 정법의 안목이라는 것. 그래서 중생심의식이 다 사량 분별하는 언어를 두 가지의 장애를 만들고 있어. 하나는 무엇이죠? 지적인 장애. 하나는 감정이 수반된 번뇌, 망념과 애욕의 장애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 번뇌장, 소지장이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 장애가 중생이 망념을 만들어내게 하고 끊임없이 망념을 또 순환시키면서 변화시키면서 망념을 그래서 우리가 언어의 갈등이라고 그러죠. 그죠? 망념은 언어의 갈등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의 사고가 언어의 갈등 속에서 망념으로 작용하는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언어의 장벽 속에서, 미혹 속에서 자기가 거기에서 속박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생사윤회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바로 세간법이라고 합니다. 자, 세간법을 벗어날 수 있는 세간법의 내용은 무엇이냐? 은설상, 명자상, 심련상이다. 세간법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바로 불지견이다. 그걸 바로 이제 출세간으로 되도록 하는 거. 본래로 되도록 하는 거죠. 본래로 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발심수행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진망하합식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망념을 자각하는 힘이 인식으로 진단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불지견으로서 우리가 내가 망심이 일어난 사실을
자신의 망신이 일어난 사실을 자신이 진단하고 자신이 인식하고 자신이 판단하는 힘은 무엇이냐? 바로 아리야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상 경계의 사물을 진단하고 집착하는 것도 아리야식이지만은 내가 내 마음속의 망념을 자각하는 것도 아리야식의 작용인 거라.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리야식의 작용이 바로 발심 수행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발심이 정각이 돼요. 이제 시각이 되면은 시각의 발심에 의해서 본각으로 되도록 하는 수행 구제 체계를 갖고 뒤에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뒤에 부분 봅시다. 자, 일체법을 포용하는 것이 뭐냐? 세관법, 출세관법입니다. 그러면 출세관법이라는 문제도 정리합시다. 출세관법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응? 세관법은 중생의 망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언어로 이루어졌죠. 자, 중생의 망심으로 이루어진 세관법은 어떤 언어로 이루어졌습니까? 어? 자, 자아의식으로 이루어졌죠. 그죠? 자아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언어나 명칭이라든가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입장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견의 사고적인 언어다 그래요. 나와 남이라든가 선과 악이라든가 옳고 그름이라든가 전부 다 두 가지의 대상으로 비교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내가 남을 분별하고 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보니까 그래서 이 육건 육진이라고 한다네요. 자, 이게 뭡니까? 의식의 내용이 언어다. 그럼 출세관은 뭡니까? 출세관법은. 출세관법은 궁극적으로 뭘까? 물론 아공법공의 경지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여기서 말씀 수행하면은 여기서 아공법공이 다 되고 불공이 돼야 되니까 아공법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인데 여기서 비우는 공의 내용은 무엇이냐? 의식의 모든 언어를 다 비우는 거잖아. 언설상, 명자상, 심년상 비우는 것이 다 언어를 비우는 거잖아. 그럼 불공은 무엇이냐? 비워지지 않는 불공의 세계는 뭐냐는 거죠. 출세관법. 자, 열의 법신이란 말이 나왔잖아. 열의 법신의 내용은 뭐냐? 이겁니다. 열의 법신은 뭐냐? 그래서 이제 세관법과 출세관법이란 말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거 하나하나를 정리를 하지 못하면요. 언어는 아는데 내용은 모르는 거야. 무상의 내용은 무엇이냐? 생멸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거 모른다면은 불교는 용어는 아는데 내용은 모르고 넘어가는 거야. 이게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하나의 사고의 맹점이라고 나는 이야기해. 사고의 맹점. 참선하라고 하는데 무상만 참선하라고 생각하겠지. 무상의 내용은 참선하는 내용이 없는 거야. 무상의 내용을 모르는데 무상이란 말만 가고 참선하는 것밖에 안 돼. 자, 출세관법은 방편의 법문입니다. 그래서 제불의 설법이 전부 다 방편 법문을 설하는 것이 방편 법문에 의거해서 우리의 중생심으로 분별하는 언어의 사고에서 지혜로 작용하는 언어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제불의 설법이 뭡니까? 중생의 망념의 언어에서 진여법신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삶을 방편 법문을 통해서 실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 경전의 공부를 하는 의미는 중생의 망념의 분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 방편 법문의 언어에 의거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보살도를 이루게 하고 지혜로 이루게 하고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실행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세관법이나 세관법이란 말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세관법, 출세관법을 모두 포용했다. 포용한 내용이 뭐냐? 잘 모르죠. 자, 오늘 이것부터 정리해야 되겠죠. 자, 세관법은 중생심으로 분별하는 언어. 출세관법은 방편의 지혜로 제시하는 제불조사 선성들이 설한 방편 법문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은 출세관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은 방편 법문에 의거한 삶을 사는 거고 중생의 삶을 사는 것은
중생의 분별심으로 사는 언어 속에 사는 것이 중생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방편법문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바람이라든가 사막이라든가 개정의 사막이라든가 동사섭이라든가 이런 보살교의 실천법을 제시하고 있죠. 그 실천법에 의거해서 자기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출세간의 삶을 사는 거고, 중생심으로 번뇌만큼 속에서 대상경계를 분별하면은 세간의 중생심으로 생멸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심의 작용에 의해서 중생심이 되기도 하고 불심이 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유심이라 중생심을 불심으로 바꾸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중생심을 불심으로 바꾸는 법은 초발심의 정각이다 그랬죠. 바꾸면은 세간에서 중생심으로 출세간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실행하는 힘은 그럼 뭐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방편의 지혜로, 방편 법문을 방편의 지혜로서 자기의 본분사를 실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중생심으로 사는 것은 아무런 힘을 쓰지 않아도 중생심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저절로. 왜냐? 습관화되어 있고 몸이 익었어. 근데 우리가 본래의 삶을 사는 힘을 습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의 삶을 방편의 지혜로 방편의 안목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해서 이건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행을 하고 끊임없이 반복하고 익히고 해야 본래 방편의 지혜로 출생안의 지혜로 재불의 업신의 지혜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수행하지 않고서는 일치라도 잠시라도 수행하지 않으면 타락한다 그럽니다. 네, 절대 그거는 수행하지 않고 발심 수행하지 않고서는 출생안의 지혜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방편의 지혜를 많이 수지 독송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전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말이 뭐죠? 수지, 독송, 서사 이거죠. 왜 오종 방편 수행을 제시했느냐? 이 방편 법문을 몸에 익혀야 돼, 익혀야 돼. 익히고 몸으로 완전히 숙달이 되어서 자신이 지혜로운 생활이 되도록 익히지 않으면은 그 방편 출세간의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세간법은 우리가 일상의 모든 삶이 세간법이고 출세간법은 불법에서만 오직 설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 사상, 철학에서는 출세간법의 방편의 지혜의 법을 설한 것이 없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다른 모든 종교, 철학, 사상은 세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말일 뿐이에요. 출세간의 방편의 지혜를 설한 것은 재불의 경전, 조사의 설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문을 수지 독송해서 내가 몸으로 익히고 자신이 끊임없이 수행을 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출세간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힘을 갖춰야 된다. 이게 바로 불법 공부의 의미다. 이런 뜻이죠. 예. 용어를 우리가 그냥 알아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그 불교의 방편 법문이나 모든 법문의 내용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정확하게 사유가 안 돼요. 사유가 되지 않으면은 사고의 전환을 이루게 하거나 아니면은 지혜로 전향하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애매하게 하는 것은 애매하게 모르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개가 불교 용어를 상식적으로 쭉 나열하고 이해하고 설명한 것으로서 그게 끝나버려요. 뭐가 부족하냐? 사유방법을 부족하죠. 사유방법이.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출세간의 지혜는 뭡니까? 방편의 법문을 자신의 방편의 지혜로 본분사의 삶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출세간의 법이라고 한다. 그 정리가 됐죠? 세간법은 자의식으로 대상경계를 분별하는 언어의 갈등과 망령을 세간법이라고 한다. 자, 재불열여의 설법을 배우고 익히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하나는 깨달음의 의미와 하나는 깨닫지 못한 의미라. 그래서 세관법은 뭐죠? 각의 의미라. 자, 세관법의 의미는 불각이라고 했죠. 불각. 불각이다. 근데 출세관법에는 공각, 각이라고 해요. 불각으로 작용하는 것은 모두 다 세관법으로 이루어진 세계예요. 어떤 불각이냐? 진여의 지혜가 깨달음으로 작용해서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법신을 지혜가 작용하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고, 각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 법신이 깨달음으로 지혜로 작용하는 힘이 이루어져. 그래서 깨달음으로 작용하는 힘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중생의 망념을 자각함으로 해서 진여 법신의 지혜가 깨달음으로 작용하는 힘이 이루어져. 그래서 이제 각이라고 하는 그 말은 연년 자각으로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냥 한번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방편의 지혜를 작용하는 힘 그 자체가 다 깨달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출세관법이 방편 법문에 의한 깨달음으로 자신의 삶을 이루는 걸 말해요. 방편 법문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도 방편 법문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편 법문을 깨달음의 지혜로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언어를 많이 알고 있다고 언어 그 자체가 언어로서 알고 있는 것은 언어라고 하는 언어 속에 우리가 대상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걸 방편의 지혜로서 자기의 본분사의 삶으로 작용하는 힘을 발휘할 때에 언어가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방편 법문을 깨달음으로 이루게 하는 힘, 이게 바로 각이고, 불각이는 중생의 세관법의 생멸심으로 이루어지는 일,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요 구절이 중요해요. 아리아식 열애장은 두 가지 종류의 지혜로 작용하는 뜻이 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 작용하는 뜻입니다. 일체법을 다 포용하고, 여기서 일체법은 세관법과 출세관법을 다 포용하는 겁니다. 일체법을 모두 포용하고, 일체법을 넘이 생성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생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일체법, 중생의 망념뿐만 아니라 또 출세간의 지혜로 작용하는 일체법의 방편법문으로서 자기의 지혜로운 삶을 이룰 수 있는 힘까지도 발휘할 수가 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깨달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출세간의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발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생심으로 세관법에서 생사윤회로 작용하는 그 불각의 뜻으로 작용하는 것이 있다. 그게 두 가지 뜻이죠. 그죠? 그래서 세관법과 출세관법을 하나는 깨달음, 하나는 깨닫지 못한 상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00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총섭일체법, 능섭일체법, 앞에 기실론에서 뭐 총섭일체법이라든가 능섭일체법이라든가 이 두 가지 말을 썼는데, 그 일체법은 세관법과 출세관법을 모두 말하고, 총섭이나 능섭이라고 하는 말은요, 진여일심이 바로 일체를 모두 다 종합한다든가 포섭한다든가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다, 이런 말을 이제 능섭, 총섭이라고 하는데, 능이라는 글자는요 자발적으로 저절로 그런 의미를 두고 있고, 총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종합하는 그런 두 가지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 밑에 뒤에 부분에 나오는데, 기실론에 번뇌망념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의식이 대상 경계가 일어나고, 번뇌망심이 소멸하면 여러 가지 대상 경계가 소멸한다. 유명한 한마디 법문이 있죠. 그 신생적 종종법생이요, 신멸적 종종법멸이다. 이게 바로 불교의 유심의 법문입니다. 유심의 법문. 자, 여기서 유심의 법으로서 세관법이 이루어지고, 출세관법도 유심의 법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망심이 소멸하면은 이체법이 소멸하면은 세관법이 되고 망심이 일어나면은 세관법이 돼요. 추세관법이 되고 세관법이 되는 이유가 망심이 일어나는 거와 망심이 소멸된 거 갖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때문에 망심이 일어나는 중생의 생멸심을 망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출세관법으로 만드는 힘이 뭐냐? 바로 자각이죠. 불직인에 대한 자각이다. 그래서 이제 망심이 소멸하면 법신이 현현한다. 자, 망심이 소멸하면 법신이 드러난다 이거죠. 요 구조가 망심이 소멸하게 하는 법을 발심이라고 하고 법신이 지혜가 드러나게 되고 작용하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깨달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쪽은 불각이 되고 한쪽은 깨달음의 작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발심 수행에 의해서 중생의 망심이 소멸하고 깨달음이 지혜가 작용이 되도록 하는 법을 이제 각각 불각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조금 이제 좀 참고해서 읽어보시고, 진망화합식에 대해서 내가 조금 설명한 부분이 204페이지가 있는데, 204페이지 중간에 보면 유식에서 궁극적인 입장으로 제시하는 진여가 대성기신론에서는 처음부터 전제된 것인데 아래아식이 중생심의 망심이고 망념이지만은 본성은 자정 청정심이다. 근데 여기서 진망하합식이라고 하는 말은 진짜와 거짓, 이제 진여와 중생의 망심이 두 가지로 이원론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번뇌 망념이 일어나면은 온 마음 전체가 중생의 망식이 되고 또 망심을 깨달으면은 온 마음 전체가 청정한 진여 본심이 되는 걸 말합니다. 이걸 이제 유마경에서는 번뇌적 보리, 생사적 열반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엄에서는 심, 불, 중생 이 셋은 무차별이다 이런 표현하는데 중생심이 되면은 이 마음이 다 중생심이 되버리고 깨달으면은 이 마음이 전부 다 불심이 되버리는 것이지 반은 중생심이고 반은 불심이고 하는 이런 구조는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혼연일체라 그래요. 혼연일체. 그래서 무명이 작용하면은 온 마음이 다 무명의 작용이 되고 깨달음으로 작용하면은 온 전체의 마음이 다 불심으로 작용이 되는 그런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뭐 자성, 청정심, 열애장, 불성, 아리아식 여러 가지 용어를 설명을 쭉 해서 이야기하는데 요 내용을 좀 이제 뒤에 가면 조금 이제 반복해서 나오니까 다시 또 넘어갑시다. 205페이지 봅시다. 각의 의미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깨달음의 의미죠. 깨달음의 내용이란 내용이 무엇이냐. 이 깨달음의 문제를 갖고 먼저 이제 이야기해요.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깨달음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중생의 생멸심 속에서 있죠. 깨달음의 진여 법신은 깨달음의 경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를 깨달음을 또 이룬다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중생이 번뇌 망념이 일어난 사실에서 번뇌 망념을 벗어날 수 있는 발심 수행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깨달음이 어떤 상태냐 이걸 정리하는 거예요. 자, 205쪽 보겠습니다. 손각의 자는 이 심체 이념이요 이 념상자는 등허공계로 무소불변이라 법계일상하니 적시열의 평등법신이니 어차법신의 설명 본각이라 하이고 본각의자는 대시각의설하니 이 시각자는 즉 동본각이라. 자, 여기서 시각이 나오고 본각이 나왔죠. 자, 여기 구조가 이제 깨달음의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그 각이 지혜로 작용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무엇이냐? 이것을 의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사실상 지혜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는 무엇이냐? 깨달음은 무엇이냐? 번뇌 망념을 깨닫는 거죠. 그죠? 번뇌 망념을 깨닫는 것은 깨달음으로 작용하는 지혜를 말해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을 보리라고도 하고 발보리심이라고 하고 발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이라고 하는데 깨달음은 구체적으로 수행과 깨달음은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수정일례라고 해요. 수행과 초발심이 바로 정각이라고 하는 것은 초발심은 수행인데 초발심이 바로 정각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과 정각은 깨달음 같다는 뜻이죠. 그래서 깨달음이 지혜로 작용하는 뜻을 여기서 각이라고 해. 예. 그래서 발심 수행으로 깨달음을 이루어 지혜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뜻은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이게 정확해요. 예. 그래서 깨달음이 그냥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 깨달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려면은 중생의 번뇌 망념을 자각하는 게 깨달음이죠. 그죠? 그래서 중생의 번뇌 망념을 자각하는 것을 경전에서는 초발심이 정각이라고 그랬거든. 발보리심이 깨달음이죠. 그죠? 그래서 발보리심으로 깨달음을 이루는 깨달음의 지혜 작용은 어떤 상태냐? 이걸 말하면은 심체 이념이요. 마음의 근본 당체에서 번뇌 망념을 여인경지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망념을 자각함으로 해서 망념이 자각하면 어떻습니까? 초발심이 되죠. 그죠? 망념을 어떻게 자각하죠? 불지견이 없으면 망념을 자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념이 중생심이 망념이라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정법의 안목이 있어야 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불법을 모르는 사람은 불법의 지혜가 열의 법신으로 지혜가 작용하는 그 경지를 모르는 사람은 중생심을 생사심, 생멸심, 무명, 무지, 망념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망념이라는 것은 부처의 불신과 상대적인 언어로 일어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불지견을 부족한 사람만이 망념을 자각해요. 그래서 망념을 자각하는 것을 초발심이라고 하죠. 그죠? 예. 망념을 자각하는 것을 초발심이라고 해요. 자,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망념을 자각하는 것을 초발심이라고 하고 초발심은 발심 수행이에요. 그래서 자각, 수행, 망념이 소멸됐어. 정각. 그래서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함으로 해서 망념이 소멸되면 어떻습니까? 망념이 소멸됐으니까 바로 정념이 됐지. 그치? 그게 정념은 뭡니까? 망념에서 정념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바뀌는 거죠. 자, 이게 바뀌게 하는 것이 바로 불교에서는 유심이죠. 유심. 일체 유심조야. 그래서 불교는 유심의 사상이 있죠. 그래서 이 바꿀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남이 바꿔주지 못해. 본인만이 할 수 있어. 그래서 본인이 불지견을 부족하지 않고서는 불교에서는 발심 수행을 할 수 없어. 그래서 법화경에서 일체 중생들에게 불지견을 부족하도록 제굴이 설법을 했어. 정법을 계시 오입해서 일체 중생이 불지견을 부족하도록 하는 일을 설법하는 일을 나는 이때사 인연으로 이 사바세계에 출세했다고 그래. 그래서 이건 일체 제불이 3세 열애가 똑같이 제불이 출세하는 것은 무엇이냐? 정법의 법문을 중생을 구제하도록 하는 법을 설했는데 이 바로 방편 법문을 설한 의미는 불지견을 구족하도록 한 거거든. 그래서 이제 불지견을 구족해야만이 중생이 각자 자기의 망념을 진단을 하고 발심 수행하고
바로 본래의 정년, 불심으로 되돌아갈 수 있죠. 자, 여기서는 이제 망념을 자각하는 이것을 시각이라고 합니다. 시각이라고 합니다. 시각이라고 합니다. 망념을 자각하는 것을 시각이라고 하고, 이 불각의 망념이죠. 불각의 망념을 자각하는 것을 불지견이 자각해야 되지, 시각이라고 하고. 시각에서 망념을 자각해서 정념으로 자각을 이루는 것을 바로 본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불각, 시각, 본각 이 세 가지의 삼각 구조 관계를 가지고 불교의 수행 체계를 정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깨닫지 못한 상태는 불각이고, 깨달았으면 어떻습니까? 망념이 소멸됐으니까 정각에서는, 본각에서는 망념이 소멸됐죠. 이걸 바로 이념 경계라고 해요. 망념이 완전히 여인 상태다. 그래서 망념이 여인 상태는 바로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간 거죠. 그죠? 이걸 심체 이념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깨달음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 불지견으로 중생의 번뇌 망념을 자각하고 초갈심으로 정각을 이룬 경지가 되면은 마음의 근본 본체, 진여 본체는 번뇌 망념을 여인 경지가 되는 것이요. 여기 이념이 돼요. 이걸 이념. 이 북중선에서는 이념을 갖고 수행의 근본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념. 자, 남종선에서는 망념이 없는 진여를 근본으로 세셔서 무념이라고 했고, 북종선에서는 망념을 여의도록 하는 수행을 이념이라고 해요. 여기 기실론에 의해서 망념을 자각함으로 해서 망념이 소멸되었으니까 진여 본심으로 되도록 하는 수행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념이란 말 써요. 이 이념이란 말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 이념이 어떤 경이냐? 우리의 마음의 근본 본체에서 번뇌 망념을 여인 경지를 이념이라고 한다. 자, 구체적으로 이념의 경지를 이루는 법을 이제 뒤에서 설명하지만은 내가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불지견으로 중생의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는 시각과 초발심에 의해서 망념이 여이게, 이것을 이제 망념을 여이는 것을 지난번에 내가 공이라고 그랬죠. 그죠? 예, 불교에서 공이라고 그래요. 망념을 여인 것을 공이라고 해요. 그 망념을 여인 상태를 공이라고 하고, 그것이 바로 본심으로 되돌아간 경지를 이념의 경지라고 해요. 이념이요. 자, 이념상 망념을 여인 그 진여 본심의 특성, 진여 본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특성, 진여 본심의 상이란 말을 이것은요, 모습이라고 번역하면 오역입니다. 모습이 어디 있어요? 진여 본심의 모습은 없잖아. 그래서 진여 본심으로 작용하는 특징, 특성은 어떤 뜻이냐? 진여 본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특성은 어떤 모습이냐? 그 진여 본심의 특성을 바로 열의 법신의 지혜로 작용하는 특성이라고 해요. 이 6가지 상으로 설명하는데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자성이 청정해서 법신의 지혜 광명이 비치고 법계에 두루하고 있고, 그렇죠? 그 뒤에 나오지만 여기서는 등허공계요 무소불변이라. 자, 허공계와 같이 마음의 번뇌 망념을 텅 비웠으니까 허공과 같이 일체의 번뇌 망념이 없이 텅 빈 상태다. 그래서 심려 허공이야. 마음이 허공과 같은 경지라. 등허공계는 마음이 마치 허공과 같은 경지요. 경전에서는 이걸 심려 허공이라고 그래요. 심려 허공. 이 허공계와 같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망심이 다 비워진 상태를 허공계와 같다. 이걸 이제 공의 상태. 허공계와 같이 텅 비워진 경지요. 그렇기 때문에 무소불변이다. 이게 일체의 모든 허공이 두루하지 않는 것이 없죠. 허공은 일체의 모든 만물에 두루하고 일체의 모든 만물을 포용하고 일체의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능력이 허공이죠. 그래서 무소불변이요.
그래서 부처의 지혜 강명이 허공계와 같이 일체의 모든 중생들을 다 포용한다. 이런 말을 허공에다 비유해. 그래서 이걸 법계일상이요. 이거 법계일상이다. 법계일상이라는 말 처음 나왔지. 법계라는 것은 불교에서 독자적으로 설하고 있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세계라고 하는 말하고 법계라는 말하고 같은데, 세계라고 하는 것은 형상을 이야기하고 있고, 법계라고 하는 것은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일체처 일체시를 법계라고 그래. 이것은 일체의 시간과 일체의 모든 공간을 포용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모두 포용하는 그 시간과 공간의 세계가 우리가 어디에 포용하고 있습니까? 진여일심의 지혜 속에 포용되어 있어. 근데 대상으로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이 아니고 진여일심의 지혜가 허공과 같이 아공, 법공, 일체 개공의 경지로 이 진여일심이 허공과 같이 법계와 같이 하나된 모습이요. 이것이 바로 열애의 평등법신이라고 한다. 자, 열애의 평등법신, 진여법신, 평등법신 같습니다.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요, 진여, 자아의 평등한 지혜를 이루는 법신. 여기서 법신이라는 말도 여법한 지혜의 몸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내가 중생신하고 법신하고 이 몸 신자를 갖다 붙이는데, 몸은 어떤 의미라고 했어? 모든 것이 모어진 상태다. 집합체라고 했죠. 법의로 이루어진 집합체다. 이게 바로 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 집합체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생신은 뭡니까? 중생의 번뇌, 망명과 업으로 이루어진 집합체. 법신은 열애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집합체. 그래서 이제 이 법이라는 말을 그게 독자적인 말로 쓰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여법하고 여실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법신의 몸이 되니, 이것이 바로 진여법신, 열애 평등법신을 이름하여 공각이라고 한다. 자, 공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각과 공각이 바로 열애 법신을 공각이라고 해요. 예? 공각이라고 했죠. 열애 법신을 공각이라고 한다. 그래서 중생심은 불각이라고 하고, 열애의 평등한 지혜로 작용하는 법신을 바로 공각이라고 합니다. 공각의 상태가 열애 법신이죠. 그죠? 그래서 깨달음이라든가 불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용은 무엇이냐? 의식의 지혜로 작용하는 언어죠. 중생은 분별심으로 작용하는 언어. 자, 우리가 깨달음, 법신, 중생신 이런 말을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있지만, 중생신이라는 말도 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생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언어로 분별하는 의식이 업을 만들기 때문에 중생신이고, 법신은 바로 불이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방편의 법을 지혜로 이루는 몸을 자기가 스스로 구족하는 것이니까 법신이라고 해요. 이게 궁극적으로 일심의 지혜를 방편의 지혜로 자신의 본분사를 삼는 것을 법신이고, 중생심의 분별심의 언어로 본분사를 사는 것은 중생심이라는 뜻이죠. 내용을 보면. 그래서 열애 평등 법신이다. 이 평등이란 말은 이제 차별, 중생은 차별인데 열애의 평등은, 불이 평등은 진여만을 평등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본각이라고 합니다. 왜냐? 본각이 보이는, 본각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은 시각의 지혜로 작용하는 그 말에 상대적으로 사용하는 말이지만은, 이 시각으로서 사용하는 말하고 본각으로 작용하는 말하고 내용은 똑같다. 자, 왜 같죠? 시각은 망념을 자각하는 초발심이죠. 그죠? 망념을 자각하는 마음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진여고, 깨달음을 이루는 법신의
마음은 뭡니까? 진여죠. 그렇기 때문에 초발심도 진여고 정각을 이룬 깨달음도 진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여가 똑같은 겁니다. 이게 진여 삼매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진여 삼매로서 불법 수행하는 법이 선정의 법에도 뒤에도 나오는데 시각이 초발심이고 본각이 정각이 되는 것도 진여고 그렇기 때문에 진여가 진여를 이루는 경지 이걸 바로 진여 삼매를 이루는 수행을 바로 시각과 본각으로 설명하는 것이 기시론입니다. 그래서 이 시각과 본각의 구조 체계를 경전에서는 환경에서 초발심이 정각이다. 선에서는 망념을 자각하면은 망념은 소멸되고 진여 본심을 회복하게 된다. 이 말과 똑같아요. 같은데 이것을 기시론에서는 깨달음의 입장에서 시각과 본각, 자 불각을 자각하는 시각과 시각의 초발심과 정각의 본각이 불의의 경지 하나로 이루어지는 진여 삼매의 깨달음을 이루는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이 이제 깨달음의 내용인데 우리가 깨달음이란 말을 많이 하죠. 깨달음의 내용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죠? 망념을 자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깨달음은 망념을 자각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고 또 본각에서의 깨달음은 뭐죠? 방편의 본문으로서 자기의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자각해서 실행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냥 자각적인 지혜가 작용하는 힘이 없으면요 자신이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발휘하지 못해. 그래서 의식이 없이 작용하는 것은 깨달음으로 작용하는 지혜의 힘이 없어요. 우리가 중생심에서 무의식으로 작용하는 힘이 많죠. 이것은 석관화되어 있는 언어의 의식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의식의 작용이라는 것은 지혜가 작용하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보는 불교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무심의 경지는 무의식의 세계다 하지만 무의식의 세계가 아닙니다. 의식은요, 이건 멍청한 일이에요. 멍청하게 작용하는 것을 어떻게 깨달음의 진여법신 제불열애의 깨달음의 세계라고 해요. 철저한 자각과 지혜가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방편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방편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으로서 자신을 창조한다는 뜻입니다. 예. 방편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건립하는 힘하고 이걸 건립하는 것을 자신의 지혜로운 삶으로 자신의 삶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해요. 이 창조적인 삶과 건립, 자신의 지금 자기 본분사의 삶을 본분사의 지혜의 생명입니다. 본분사의 지혜의 생명을 창조하는 힘이 무엇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철저한 자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방편지를 작가라고 그러거든요. 선에서는 무엇이냐 하면은 방편 언어의 작가입니다. 독자적인 방편의 언어를 가지고 자신의 독자적인 방편의 지혜로 자신의 삶을 창조하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인제록 같은 데는 보면은 귀인은 남의 옷을 빌려 입지 않는다. 귀인은 남의 옷을 빌려 입지 않아요. 자기의 옷을 입어. 자기의 독자적인 언어를 가지고 자기의 독자적인 방편의 지혜로 독자적인 힘으로서 자신의 삶을 건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선생들이 전부 다 방편의 법문을 자유자재하게 만들어서 작가 선지식이라고. 그 작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창조하는 언어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자신의 독자적인 안목으로 독자적인 삶을 방편의 지혜로 창조하는 힘을 갖고 그래서 수처작주라고 합니다. 곳에 따라서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요. 자신의 독자적인 방편의 지혜와 언어로서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의 말을 빌려서 쓰고 남의 말을 활용해 쓰는 것은 이게 남의 의존에서 사는 것에 하나 불과하거든, 그지? 예, 그런 힘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작가라고 해요. 그건 자신의 본분상 지혜 생명으로 자신의 삶을 창조하는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방편의 지혜를 쓰는 재불열애지. 재불열애가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법문을 제시한다면은 재불열애의 그 힘이 없죠. 그래서 이제 경전에서란 방편 법문을 자신이 독자적인 방편의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하도록 이제 수지, 독소, 수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각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볼게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소원 각의자는 깨달음으로 망념을 자각해서 깨달음으로 이루어지는 지혜는 신체 이념이요. 자, 여기서 망념을 자각하는 진여 본심의 지혜가 작용하니까 마음의 근본 당처에서 망념이 여의게 되는 거예요. 자각하는 힘이 없으면은 망념이 진여 본체에서 망념이 소멸되지 않는 거죠, 그죠? 무슨 망념이 여인 경지로 작용하는 힘이 무엇이냐? 깨달음에 의한 지혜가 작용하는 힘이죠. 이렇게 깨달음에 의해서 망념을 여인 그 진여 본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특성은 어떤 모습이냐? 흑공계와 같이 마음을 텅 비워서 흑공과 같은 이체처의 이체 마음법을 두루두루 다 포용하고 있다. 여기서 이체법의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능력을 부족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것을 바로 법계일상이라고 한다. 이걸 진여법계라고 합니다. 진여법계는 이체의 만법과 하나된 경지요. 이 진여법계를 만법 일례라고 이제 신신명에서 이야기해요. 이체 만법과 하나된 경지요. 이것을 바로 열애의 평등법신, 열애의 평등한 지혜로 작용하는 몸이라고 하는 것이니 이것은 열애의 평등한 지혜 작용은 평등은 진여가 평등이니까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평등한 몸이 되니 이 진여의 평등한 법신의 지혜로 작용하는 몸을 바로 본각이라고 합니다. 본각의 상태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럼 본각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재불열애의 지혜의 몸이 돼요. 그 재불열애가 지혜로 작용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뭐죠? 그러면 방편의 법문으로서 지금 자기의 지혜로운 삶을 창조하는 힘이죠, 그죠? 자, 여기서 법신이란 말도 우리가 뭐 깨달음의 몸이다, 법으로 이루어진 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요 이게 괜히 애매합니다. 정법으로 사유하고 정법의 방편의 지혜로 자기의 본분사의 삶을 지혜의 생명으로 이루는 몸이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방편의 지혜로 자신의 삶을 사는 힘을 부족하고 있는 거죠. 전부 다 언어입니다. 언어. 그래서 언어가 방편의 언어로 사는 것이냐 중생의 언어로 사는 것이냐 이걸 나누어 놓은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 본각의 깨달음의 열애법신의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본각의 뜻은 어떤 의미냐? 시각의 뜻에 의거해서 상대적인 언어로 설한 말인데 이 시각이란 말의 말과 본각이라는 말의 내용은 모두 똑같은 뜻이다. 자, 시각은 초발심이고 본각은 정각이죠. 자, 초발심의 진여와 이걸 그래서 이제 시각 진여라고 해요. 조금 더 먼저 설명하면은 초발심을 시각 진여. 이에 내가 책에는 써놨습니다. 시각이지만은 그건 시각은 처음 깨달음을 이루는 말은 시각으로 이루어진 진여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깨달음을 이룬 본각은 뭡니까? 본각. 그건 뭐 본각 역시 진여다. 이게 진여와 진여는 불이다. 같죠? 이게 시각 진여와 본각 진여는 불이다.
초발심과 정각은 같다. 그래서 초발심의 마음도 본래 마음이고 정각의 마음도 본래 마음이니까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법문은 환경의 초발심이 정각이라는 법문, 열반 중에서 발심, 필경, 이분별이라고 하는 이런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수행 체계를 정립한 거예요. 예. 초발심하고 정각하고 같은데. 그래서 초발심하고 정각이 어떤 사람들이 불교에서는 깨달음의 종교인데 정각을 이루는 것이 어렵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지만은 정각을 이루기보다도 초발심 일으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심을 일으키기가 더 어렵다. 발심을 하면은 정각은 저절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시각이 사실은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시각을 이루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바로 안목이나 불지견이다. 그 불지견이 없으면 시각을 이루지 못하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뒤에 조금 설명한 부분을 볼까? 신체 이념이라고 하는 부분을 내가 207페이지에 써놨는데, 신체 이념이라는 말을 내가 줬는데, 이걸 글자를 조금, 한글을 집어넣는다 보니까 이게, 컴퓨터로서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신체 이념이 아니고 신체 이념이 되는 거예요. 글자가 오자가 나오고, 이렇게 된 것이 좀 있으면 뜻이는 편집하면서 이렇게 생기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208페이지요. 그 이념 상태, 자, 번뇌 망령을 여인 그 진여 본심의 특성은 어떤 모습이냐? 이거 신여허공이라고 이제 설명했는데, 환경 고왕열의 성기품에 중생의 심의식의 여인경지, 자아의 몸이 없기 때문에 본성은 더군과 같고 일체의 모든 것에 불평등하게 됩니다. 이 황유의 법문, 또 유마경에서 심행평등여 허공, 이런 대성경전의 법문, 또 밑에 환경이 열애 없이는 고정된 처소가 없고 시방세계에 두루 충만하니 부처의 지혜 법신은 중생심으로 사이할 수가 없고 허공처럼 나눌 수가 없다. 이런 법문, 또 유명한 법문이 이제 건강명경에 부처의 참된 법신은 허공과 같고 사물에 응하여 형상을 나타내는 일이 마치 물속에 비친 달과 같다. 이거 유명한 구절이죠. 이거는 불진법신, 유여허공이여 억물연용의 여수중으로. 이거 종용로 52척에 우리가 공부할 때 나왔죠. 조삼 이제 법신에서 나오는데, 덕상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개송을 이제 조삼 본적 선사에게 제시하면서 어떤 경지냐 이렇게 하니까 덕상자는 이것은 마치 당나귀가 우물을 쳐다보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당나귀가 우물을 쳐다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하니까 조산 선사는 뭐라고 하죠? 아니야. 우물이 당나귀를 쳐다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죠? 자, 여기서 당나귀는 중생이잖아요. 축생이잖아요. 이 중생이 무정물의 대상경계를 보는 입장하고 무정물인 우물이 축생을 보는 입장하고 어느 것이 더 철저하냐 이거죠. 그래서 조산의 법문이 무심의 철저한 경지의 법문이 바로 신체 이념의 세계다. 허공과 같은 경지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경전에서는 무사, 아공, 법공이라고 하고 선에서는 무심, 무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심. 그러니까 선생들이 이런 부분들이 간략하게 정말 이 요점을 잘 제시해놨죠. 법신의 세계를 자아의식 텅빈 경계, 아공, 법공의 세계는 무심이라고 하고 대상 경계에 대해서 사량 분별이 일치 없는 것은 무사라고 해요. 이게 무심의 경지에서 무사하게 자기의 삶을 사는 경지가 바로 열애 법신의 삶이다.
그래서 임재 같은 사람도 무사귀인이라는 말을 써요. 무시무사의 경지에서 자신의 본분사의 삶을 사는 사람만이 진정한 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법계일상이란 말은 이제 시간과 공간을 전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인데, 불교에서는 시간을 대상으로 인식하거나 공간을 대상으로 인식한다면 불교에서는 바로 진여의 그 지혜를 상실하는 게 있죠. 자, 일체처, 일체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법신의 세계를 표현하는데, 법계라고 하는 말을 일체시, 일체처라고 해요. 일체시는 지금이죠, 그죠? 그래서 법계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죠. 자각하는 시간. 바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 그 경지가 법계일상이 되는 경지예요. 근데 우리가 법계일상이라고 하는 세계가 존재하는 시간처럼 생각을 해보야. 내가 날마다 좋은 날이라고 하는 하루를 뭐라고 표현했죠? 지금 여기라고 했죠. 그래서 불교의 시제는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후가등이라 시간과 공간을 대상으로 설정하면 중생세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의 법신의 지혜로 평등 법신으로 깨달음의 지혜로 작용하는 법계는 법계라는 언어가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각하는 세계를 법계라고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지금. 그래서 망념을 자각하는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 그 경지가 바로 법계일상이에요. 지금 여기 깨달음의 지혜를 이룬 경지. 이게 바로 법계일상입니다. 그래서 법계일상이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대상으로 존재하는 법계일상 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뭐 세계 일화 이렇게 해서 세계와 같은 이 표현. 세계는 대상으로 존재합니다. 예. 불교는 유심의 법문이기 때문에 대상으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다. 바로 깨달음으로 지혜로 이루어지는 세계를 법계일상이라고 합니다. 그 210페이지에 시각이라는 언어가 기실론에 처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언어의 출처를 내가 찾아서 많이 찾아봤는데 시각이라는 언어의 출처는 좀 찾아보기가 좀 어렵고, 나는 화엄경에 초발심이 정각이다라고 하는 이 법문, 이런 법문들을 토대로 해서 시각이라는 말을 제시해서 깨달음의 구조체계를 정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1페이지 보세요. 신체 이념이다라고 하는 분, 이것도 이자가 좀 바뀌었죠, 그죠? 발신 수행이 시각 진여이고, 본래 무념, 진여, 무념, 깨달음의 경지를 본각 진여, 내가 그것을 본각 진여, 시각 진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에 뒤에 가보면은 망심이 소멸하면은 법신의 지혜가 나타난다 하는 말이 기시론에 나와요. 그래서 망심이 소멸하는 것은 어떻게 소멸되느냐? 초발심으로 소멸됩니다. 그러면은 법신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정각이 드러나는 것인데, 정각이 바로 깨달음의 지혜로 작용하는 거죠. 이게 말은 다르지만은 내용은 다 똑같아요. 자, 대성기실론은 제목이 대성일심의 발신수행론이라고 내가 제목을 그렇게 가제에 붙였지만, 발신수행으로서 정각을 이루고 발신수행을 통해서 법신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을 이제 정리한 책이니까 선에서는 이걸 연기적각, 각지적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선성들의 법문들이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하고 있죠.
그 뒤에 연불산매 수행도 전부 다 이 구조 체계에서 이루어져요. 212페이지에 내가 이거는 또 순원경 이거는 좀더 설명을 보게 되는데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연불 소리를 측명하는 것이 시각입니다. 그러면 관세음보살이라고 측명하는 그 소리를 자각하는 것이 본각이에요. 그러면 시각과 본각이 하나가 된 경지가 바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예요. 이 때문에 전부 다 진여산매를 이루고 일행산매를 이루는 이런 수행체계가 이 기실론에서 시각과 본각의 구조, 이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불교 수행체계를 정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심수행의 내용은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발심수행이니까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발심수행이 시각이요.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본각이 지금 자신의 법신을 이루게 하는 힘이죠. 그래서 이 법문을 정리한 것이 바로 제 대성기실론의 시각과 본각과 불각의 관계인데 이 시각, 본각, 불각의 구조적인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연결해서 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요? 네.